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 이사야, 하나님의 일꾼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주전 730~40년경 즈음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백성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먼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스랍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옳은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 왕으로 유다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된 걸로 생각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자기도 동참하여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 이사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은 희어졌는데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쓸만한 일꾼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무슨 제자 훈련이니 등등 여러 가지 무슨 훈련 운동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일꾼을 잘 양육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일꾼을 양육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 없이 그렇게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점점 그 교회는 쇠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꾼 양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도 여기저기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것으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목사나 전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이 교회의 저변에 여기저기 보이는 곳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이든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이 기본적으로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지역장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선배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목사 전도사가 쓸만한 일꾼이라야 되겠지만 그 저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전도사가 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전도하신다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도사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상대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꾼의 자격을 4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일꾼의 자격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도 죄인인 것을 발견할 것. 예, 자기도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그 사람은 일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에는 여러 가지 본분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잘 전하며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가장 옳지 못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선하고 의로운데 왜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항상 자기는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맨날 책망하는 말만 할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만 할 것입니다. 물론 책망과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갖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책망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해 주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가르치는 그 사람,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믿음을 나름대로는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금식도 11조도 뭐 경건한 생활도 잘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 본인은 조금 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까지도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는 권위가 없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없다,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말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서 어떤 외부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을 잘 지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주일에 반드시 공예배는 다 참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또 돈벌이 하지 말고 심지어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 이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강조할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현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야 뭐 주일 지키는데 무슨 큰 어려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인도 잘하면 주일 잘 지킨 것이니까.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가정 식구들을 잘 부양함에 있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또 직장을 주일날 나가야 될 형편이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일날 돈벌이 하면 건 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정작 이 말하는 이 목사가 그 사람의 어려운 점, 힘든 점, 그런 것은 도무지 외면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붕 띄워가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저 사람이 직장 떨어지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걸 좀 마음에 절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도 이 형제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저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믿음을 쓰려고 노력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도 목사님이 나의 어려운 입장을 잘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피차 교감도 되고 감동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에 나는 선하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올바른 자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도 형편없는 사람인 줄을 깨닫고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을 깨닫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고 그 형편도 헤아려서 잘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도 이사야 본인도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옳은 줄 알고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이나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이사야는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도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이야 말로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일꾼의 자격의 두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깨달을 것.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망할 줄로 알게 된 이사야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하였다. 천사 스랍이 제단에 타고 있던 숯불을 가운데에서 하나를 이제 부젓가락으로 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에게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댐으로 이사야에게 있는 죄, 이사야의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하여지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의 숯불, 이것은 단순한 숯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 숯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제단의 숯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모든 죄,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사하여 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이사야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당신도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이렇게 회개를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도 그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것이고, 본인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큰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칠 때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형제께서도 나와 같은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런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한편으로는 의인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터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한편으로는 의인이다. 자, 우리는 첫 번째예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쪽으로 보면 죄인이고 이쪽으로 보면 의인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죄인이고 부분적으로는 의인이다. 그런 뜻일까요? 1번 그런 뜻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죄인이고 또 전적으로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양면, 그러나 그렇다고 표현상 양면이라고 하니까 동전의 양면처럼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늘 자기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그 올바른 일꾼의 태도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슨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 하고 그러느냐. 그럴 필요 없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틀립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놓고 그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밤마다 그는 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굴 때마다 그는 회개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자기의 부족한 거, 지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다시금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하는 태도로 회개하는 마음,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동시에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며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죽을 통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 와도 나를 감히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담대한 가운데에서 편안히 먹고 편안히 잠자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 그 죄에 대한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한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세력을 비로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서 항상 죄를 회개하는 이 양면을 잘 구비하시는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꾼의 사격의 세 번째는 자원하여 나설 것입니다. 자원하여 나설 것. 마지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이 성전에 들어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계시가 다 끝부분에 계시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가거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차원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목소리, 음성을 누가 듣고 있죠? 이사야가 듣고 있죠?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성전 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사야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명 앞에 자원하면서 답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우리나라 그 경어를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성경 번역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점에서 제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사야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당장은 이 식당에서 여러 가지 팔고도 붙이고 일하실 분이 필요해요. 남녀 불문하고 노소 불문하고 필요하고 또 지역장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장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점점 세월을 흘러가면 또 다른 분에게 그 임무를 인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자원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식당 일도 하시겠다고 나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장 일들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현재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느끼신다고 하면 그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 깨달음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남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좀 적은 부분이라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식당에서 어렵게 봉사를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데 그거 자기는 한 번도 수고하지도 않고 앉아서 척척 받아 먹기만 한다고 하면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겠어요? 좀 우리가 좀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일에 이용당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의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백성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보면 9절에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자원해서 나간다고 말씀드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일꾼으로 자원하여 나선 이사야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뭔가 가시적인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돌아와야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기분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가서 외치고 또 보여주어도
저들은 끝까지 너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멀리 다른 나라 땅으로 옮겨져서 이 땅이 황폐하게 질 때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될 그 시점까지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전 730~40년 경즈음이고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대략 한 150~60년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된 입장에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잘 되면 좋은데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인물들도 결국은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겨우 10분의 1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배임을 당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마저도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상당히 튼튼한 참나무 계통 이런 나무들입니다. 목질이 좋은 그런 나무들인데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일꾼 또 믿음이 좋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쓸만한 믿음의 인물들마저도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임을 당하고 쓰러져 넘어져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하셔요. 거룩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잘려서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자리가 비어졌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배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이제 얼마 지나면 그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작은 가지가 올라오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가지는 점점점 커져서 또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혀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는 이런 은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나무마저도 또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그루터가 남겠죠? 이와 같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나무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존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소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때 이 모든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람이 불고 불이 나기도 하고 수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나무들은 죽으면서도 그루터기를 남기고 죽으면서도 그들의 씨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창조 때와 같은 그 생명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무들도 이와 같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처럼 작용해서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말씀만 전하다가 그러다가 또 죽습니다. 죽으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또 하나의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씨는 그 후대에게 계승되어집니다. 물려받은 그 후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큰 나무가 되고 요긴한 제목이 되지만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데려감을 당하고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뭐는 남습니까?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후대에게 이렇게 쭉 전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적인 그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지만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육체는 점점 풀과 같이 쇠단해지고 한때의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받은 바 말씀은 그 심령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얼마 되어서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자녀들이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믿음 지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당에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지금 이 일꾼의 자격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네 번째 일꾼의 자격은 배임을 당할지라도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말씀만 전하는 일꾼, 그 일꾼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임을 당한다. 그 말은 곧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죠. 말씀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씀 전하다가 잘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자기는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말씀만 전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말씀을 계승받아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쓰러져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인간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는 죽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남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성경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아무 곳에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유대 민족에게는 성경 구약 39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에 의하면 그는 그 므낫세 왕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12장에 보면 그 믿음장으로 쭉 말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는 경우도 예를 들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실제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이사야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있는 악한 왕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사람의 몸을 톱으로 이렇게 쓸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잘 쓸어질까요? 이 고기 덩어리가 잘 쓸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상자를 쓸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잘려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6장 13절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부지런히 전하고 또 왕인 므낫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믿음의 흔적,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대에게 계속 계승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이사야의 배임을 당할지라도 말씀만 전하는 이런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말씀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전사처럼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다가 내가 죽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에 여러분이 이사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요 사죄의 은총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한편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전적 죄인이면서 전적 의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배임을 당할지라도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